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주일마다 교회로 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도대체 왜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또는 아무런 목적 없이 교회로 모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날만큼 교회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시대도 사실은 없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만큼 교회가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한 시대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를 나가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목사와 장로의 치리회가 있는 지역교회로 모이지 않고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가 유행합니다. 전통적으로 볼 수 없었던 전통교회를 떠나서 카페에서 모이는 교회가, 즉 카페교회가 늘어나고 있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나아가서 지역교회의 무용론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시대에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일까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리스도인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교회에 출석을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올바로 대답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철학이나 현대 문화나 상황에 따라갈 것이 아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로 돌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마다 때마다 우리가 흔히 오고 오는 모든 교회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초대교회의 정신을 회복하자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야말로 가장 원리적으로 또는 교리적으로 그리고 대단히 그 교회의 원형적인 모습을, 교회의 아르케, 교회의 시초의 모습을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순수하게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시대마다 타락할 때마다, 시대를 통과하면서 변질될 때마다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하느냐? 초대교회가 보여준 모습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의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초대교회는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초대교회에도 사도행전 2장 이후로 넘어가면 여러 가지 잡음들과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을 성령의 능력과 은혜로 해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도 물론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장 완전에 가까운 교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동안 교회에 관한 교리가, 즉 교회론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화두가 될 거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저의 박사학위 논문 주제도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 북미에서 유행했던 이머전트 또는 이머징 처치 무브먼트, 이머징 교회 운동, 즉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전통교회를 탈피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정교회나 카페나 여러 다른 단체에서 다른 장소에서 모여 교회를 시작하는 그런 새로운 교회 운동에 대한 분석과 비평의 내용이 저의 박사학위 논문의 주제였습니다. 제가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진 것은 바로 한국의 그러한 이머징 처치 무브먼트가 한국에 상륙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전반적으로 깔려있는 문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두절미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교회의 아르케, 즉 교회의 원형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시대의 교회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으로서,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어떤 인식을 가져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초대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는 중생받은 신자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는, 진정한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모이는 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41절과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4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그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가정집이 아닌 또는 카페가 아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44절도 보십시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노골적으로 말하면 오늘처럼 이렇게 주일날 저와 여러분이 원견각처에서 모여들어 함께 만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함께 만나는 사람들이 누구냐?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 함께 모이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두말할 필요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합니다. 크리스찬, 영어로 무슨 뜻입니까? 크리스티아노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크리스티아노스, 즉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매 주일마다 혼자 있지 않고 같이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주일날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열일, 백일, 천일, 만일을 다 제쳐두고 하나님의 집에서 함께 모이는 날입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욱 그리스도에게 속하려고 모이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가 우리가 말하는 church, 교회입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즉 중생받아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죽을 때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실 분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회는 그저 사교단체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셜 클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 사교 모임은 어떻습니까? 일반 사교 모임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일반 사교 모임은 어떻습니까? 전부 다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끼리끼리 모이는 모임에서도 발음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또 끼리끼리 모여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는 정치 얘기를 별로 하고 싶지 않지만 4월 13일 날 총선이 다가오는데 정치를 한번 봅시다. 각 정당을 한번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끼리 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끼리 모여요. 국민의당은 국민의당끼리 모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당은 여당끼리 모이고 야당은 야당끼리 모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안에서도 또 끼리끼리 모여요.
여당을 보세요. 죄송한 얘기지만 친박이 모입니다. 비박이 모입니다. 거기다가 또 뭐까지 모여요? 진박까지 모여요. 야당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무슨 파, 무슨 계파. 전부 끼리끼리 모이는 곳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들은 한 당 안에서 각종 계파로 쪼개져서 따로따로 모입니다. 따로 모입니다. 따로 모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함께 모입니다. 같이 모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따로따로 모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지요. 끼리끼리 모였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지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끼리 모여서 서로 경쟁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엄중한 책망을 한 것이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에 왜 분란이 생깁니까? 왜 어려움이 생깁니까? 파당을 짓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적어도 본문만 놓고 볼 때 초대교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른 아이, 여자 남자, 빈부 귀천, 직업의 어떤 종류의 여지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순간 전부 다 함께 모여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위대한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본문의 말씀에 2장 1절부터 42절 말씀은 전부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입니다. 이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받아서 41절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제자의 수가 무려 3,000명이나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이 3,000명이 각기 다른 직업, 다른 성별, 다른 나이, 다른 상황, 다른 문화에서 모여들었지만 그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한 주를 고백하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을 받아서 한 목적을 가지고 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임은 사람들의 모임인데 무언가 특별한 모임입니다. 어떤 특별함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함께 모이는 모임이죠.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세상의 우리의 모든 지위와 모든 직분은 다 사라지고 맙니다.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분을, 세상의 지위를 교회 안에까지 끌고 들어와서는 결코 안 됩니다. 31절에 보면 회개하고 저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각기 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된 것이죠. 3,000명이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함께 모였습니다. 오순절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회개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눈이 열렸습니다. 아! 우리가 이 발을 밟고 있는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전부가 아니구나.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아,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무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구나. 사도 베드로가 그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의 눈이 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영혼이 새롭게 중생된 신자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로 불러주심을 경험한 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헬라어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에크, 접속사죠. 밖으로, 클레오, 동사에서 유래된 에클레시아는 무엇입니까? 콜링, 불러주는 겁니다. 밖으로 불러주는 것이죠.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를 불러서 따로 구별시켜 놓은 모임, 중생을 체험한 모임, 하나님께서 신자로 불러주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드는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무언가 변화됩니다. 바뀝니다.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44절을 보세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오늘날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내 것은 내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남의 것도 내 거고 다 내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찌해야 합니까? 내 것도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대 것도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통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 이것이 변화받은 신자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내 통장에 있는 돈을 10,000원을 100,000원을 100,000원을 1,000,000원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신자는 그래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적지만 우리 교회가 가능하면 자꾸자꾸 밖으로 우리의 예산을 내보내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예배당에 모일 때만 마음을 같이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변화를 체험하는 것이죠. 만약 교회에 이것이 없다면요. 교회에 수백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어떤 교회가 수만 명이 모인다 할지라도 교회에 이것이 없다면 그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이러한 능력이 있다면, 이러한 생명력이 있다면 하나님의 참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생받은 사람은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모이지 말라고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열심히 모이는 것이 중생받은 신자의 특징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죠. 서로 돌아보아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도 여러분, 주의를 하찮게 여기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신자라고 하면, 우리 안에 심령이 있다고 하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거처를 정하시고 아예 살고 계시다고 하면 그는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을 저버리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모임은 우리 옛날에 교회를 한 번도 안 나가다가 옛날에 1년에 한 차례 또는 1년에 4차례 나오죠. 어떤 때 나옵니까? 크리스마스 때 나오고 부활절 때 왜요? 계란 주니까 나오고 어린이날 때 나오고 선물 주니까 뭐 이런 시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임은 영적 모임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법칙을 따라서 정기적인 모임이에요. 안식 후 첫날 주일을 기념하여 매 주일마다 모이는 모임입니다. 1년에 한 차례 또는 분기에 한 차례, 1년에 4차례만 나가는 그런 종교적이고 관례적이고 문화적인 모임이 결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주일마다 여러분 자신이 중생받은 것을 확인하며 죄를 회개하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속했음을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를 본받아 더 함께 모이기를 힘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즉 성경의 가르침과 교훈을 받는 교회입니다. 4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기록될 때는 분명히 질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42절에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이 사도의 가르침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것보다 앞서는 것입니다. 우선하는 것이요, 선행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회가 중생받은 신자의 모임인데, 그리고 교회가 모두 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서로 통용하고 함께 모여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인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러 모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본받는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오는 목적은 그저 정서적인 위로를 받거나 만족을 얻거나 와서 사업의 어떤 정보를 나누거나 수다를 떨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한 최우선의 목적으로 모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마가의 다락방에 150여 명의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모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떠나지 마라. 나를 기다리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모인 제자들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150여 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큰 다락방에서 집회를 했던 것입니다. 교회의 모임은 말씀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모임은 설교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모임은 성경의 모임입니다. 그들은 베드로 사도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것이 본문 말씀 앞에 있는 2장 전체의 사건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저들이 깨달았습니다. 저들이 무식했었습니다. 저들이 무지했습니다. 저들이 인생이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으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지를 몰랐었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죽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내가 병들어가고 있는 것이구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것이구나. 자신들의 죄와 그들의 죄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분의 힘으로만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깨달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다 함께 37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말씀을 들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교회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엄청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심판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기를 원했습니다. 말씀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룻기 표현대로 하자면 떡집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집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일이 교회의 일입니다. 교회의 주요 사명은, 가장 최우선적인 사명은 이웃 구제가 아닙니다. 교회의 가장 최우선적인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친구를 위하여 나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희생할 줄 알게 되고 진리를 거스리는 거짓을 타파할 수 있게 되고 어두움을 몰아내고 빛을 선물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도의 일이었고 말씀 사역자의 주 업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헌금과 구제의 일로 분주해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자 사도들이 7집사를 선정하고 결정한 조치 역시 바로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교제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모이는 것은 어떤 이민교회에서 그렇게 하듯이 사업상 정보를 교환하고 외로우니까 함께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서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것만 제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교회에서 이거 하나만 제거해 보십시오. 무엇이 남겠습니까? 세상의 단체와 세상의 기업과 교회가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가 그 어떤 연합이나 통합이나 일치운동에 앞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일입니다. 변화받은 신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베드로 사도의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3절의 말씀에 의거하면 말씀의 젖을 사모한다는 것이죠. 내가 중생받았는지 중생받지 못했는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금석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내가 지금 사모하고 있는가?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더욱 그리하라. 성도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인자하심을 맛본 자는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앉아서 듣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우리 교회에 새로운 설교자가 오시고 강사가 오시면 제가 앉아서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물론 설교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안도감에 빠져서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것은 제가 볼 때 1%, 2%밖에 안 돼요. 99%는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청종하는 것이 저에게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10절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말씀을 달게 먹고 계십니까? 오늘날 요구하는 문화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교회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오늘날 교회가 재미있는 교회가 유행합니다. 재미있는 목사, 재미있는 찬송, 재미있는 프로그램 등등이 유행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엄숙하고 좀 딱딱한 죄, 지옥, 심판, 내세 이런 거 이야기하지 마세요. 가능한 한 편안한 분위기를 만드세요. 교회가 부흥하려면 교회가 편안한 분위기가 돼야 됩니다. 목사님 가끔은 청바지도 입고 설교하세요. 티 입고 설교하셔도 됩니다. 커피가 있으면 더 좋습니다. 강단에서 말하지 말고 회중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대화하세요. 이야기하세요. 같이 회중을 올려와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하며 설교하세요. 그러면 교회가 부흥합니다. 재미와 감동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교회는 점점 더 세속적이고 현재적이고 문화적인 건물과 음향과 조명과 더불어 춤과 노래와 뮤지컬 같은 오락의 요소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좋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과연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것을 즐거워하기 위하여 모였느냐를 물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오락이나 쾌락을 위해 교회로 모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하여 교회로 모였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사도의 가르침에 집중했습니다. 구약 역사에 집중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 사건에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예의를 갖추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영광과 기쁨을 경험하는 교회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를 개괄적으로 묘사해 주는 본문과 특별히 46절과 47절은 중생받아서 교회 공동체로 모였던 사람들의 심리적이고 정서적이며 영적인 상태를 잘 묘사해 줍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사람들이 우울했습니까? 이 사람들이 침울했습니까? 어제 어떤 저의 페북 친구가 날씨가 굴루미해서 진짬뽕을 끓여 먹었다고 해물을 집어넣고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날씨가 글루미하다 무슨 말입니까? 침울하죠. 어저께 미세먼지에다가 뭐 흐리고 구름 많이 끼고 얼마나 우울했습니까? 날씨의 영향을 우리가 많이 받잖아요. 날씨만 해도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우울했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울하고 의기소침하고 기분 나쁠 일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왜? 왜 그랬어요? 교회 안에 어려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해야만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기의 돈을 좀 나눠줘야 돼요. 재산과 소유를 팔았어야만 했습니다.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니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을 가졌다. 이 일을 행하고도 기쁨이 넘쳤다. 예? 선행을 행하고 힘에 지나도록 수고했는데 아우 힘들다가 아니라 기뻐했다, 즐거워했다. 성도 여러분, 그들은 예배하는 즐거움과 기쁨이 충만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묘사를 보십시오. 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42절에 사도의 가르침, 떡을 떼었다, 교제했다, 기도했다. 뭡니까? 예배의 중심 요소들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함께 모였고 함께 기뻐했고 함께 나누었고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한마디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것이 즐거운 것입니다.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의 이런 가르침에 진지함과 엄숙함은 있어도 재미나 기쁨은 없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중생을 체험하여 변화받은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바로 이런 사도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을 좋아하고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강해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남웨일즈에서 목회할 때 한 알코올 중독자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과 함께 상담을 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 그가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그의 심령을 강타했습니다. 그는 회개했습니다. 회심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위력입니다. 그는 알코올이 주는 중독적 기쁨에서 해방되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진정한 기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한동안 시간이 흐른 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남웨일즈 교회를 떠나게 될 때 떠나는 것을 헤어지는 것을 너무나 아쉬워해서 그가 고이 모셔두었던 위스키 병을 많이 선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상당히 난감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기쁨입니다. 세상의 즐거움에서 자유케 하는 기쁨이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중생 체험을 하고 목사가 되겠다고 소원하고 그날 밤에 저의 친구와 사랑하는 선배와 함께 하루 종일 밤새도록 찬송가를 부른 적이 있습니다. 찬송가 1장부터 558장까지 교회에 모여서 밤새도록 찬송을 불렀습니다. 물론 아는 것만 불렀습니다. 새벽까지 불렀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중생을 체험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성경 한 권을 다 읽을 때까지 어떤 순간에는 말씀에 빠져서 결코 눈을 떼지 않는 경험이 신자가 하는 경험입니다. 과연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변화되지 않았는데,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데, 우리에게 즐거움이 없는데 그저 전도한다면, 사람들을 교회로 데려온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은 위선이요 가식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데 이리 오세요, 같이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무엇입니까? 신자가 중생받은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그 누구도 앗아갈 수 없는 기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 때문에 순교도 죽음도 불사하고 무서워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초대교회의 전도가 무엇이었습니까? 46절, 47절을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 다음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는 전도였습니다. 왜? 교회로 모여 예배하는 사람들의 심령의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이 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습니까? 교회 오는 것이 즐겁습니까? 성도의 교제가 즐겁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기다려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기다려지고 늦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서두르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일찍 나오려고 합니까? 우리의 모습이 과연 그러합니까? 예배가 너무 일찍 끝나서 과연 우리는 아쉬워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이렇게 예배가 안 끝나냐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예배의 모습, 우리의 모임의 모습이 영적으로 변화되어 기쁨과 즐거움의 모습이라면 그 모습은 우리 이웃에게 확연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관계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정확히 읽는다면 우리는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물론 순회 전도자였지만 초대교회는 밖으로 나가서 교회를 선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음을 같이 하고 모였습니다. 말씀 듣기를 그 어떤 일보다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마음에 기도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대학생 여러분,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기쁨이 없는데 어찌 여러분을 보고 친구들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찾아오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기쁨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가정에서 그런 기쁨과 충만함으로 생활한다면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의 빛을 보고 따스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와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소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그 교회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세상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라고 하는 이 질그릇에 이 허물 많고 이 깨져버리고 금이 많이 간 이 인생에 귀한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찮지만 내 안에 계신 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내가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뜨겁게 찬송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혼자 뜨겁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혼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의 책인 성경을 펼쳐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조직하고 당회를 구성하고 제도를 만들고 목회자의 사례비를 지불하고 전도와 선교 사업을 하며 구제를 시행하고 교회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님을 만나는 심오한 기쁨이 없다면 그것만큼 심각한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를 위해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는 생명력이 없다면 우리의 활동은 그저 사회 사업의 활동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올고든 교회와 우리 교회의 모든 교우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초대교회가 되어 진정한 교회를 찾는 영혼들의 안식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